본문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삼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평안의 맨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에베소 분들과 인사합시다. 말씀 안에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말씀 안에 평안하십시오. 네. 자, 오늘 제목은 다양성과 하나됨의 조화. 좀 본문을 넘어가려고 하다가 한 번 더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는 하나다라는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서 6절은 이 하나됨의 근거를 말씀합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하나라는 말을 여기서 7번을 사용하면서 하나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또 부르심이 한 소망,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가 됩시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딱 들어요? 좋은 것 같으면서도 하나가 되면 좋죠.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답답하고 또 숨이 막히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가 되면 혹시나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해서 그래요. 하나가 되면 그 하나에 내가 희생되어지고 또 그 하나에 내가 부속품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가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가면 그리고 그 목적을 다 같이 이루자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되지 않을까? 하나의 부속품이 되지 않을까? 내 생활은 없어지지 않을까? 나는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자고 하면 이 하나됨이라는 목적이 내 다양함, 내 안에 있는 그 개성, 인격, 독특한 것, 내 생각들이 다 무시되어지고 희생되어지고 희석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자라는 이 말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약간 두렵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다양성을 강조합니까? 하나됨을 강조합니까? 그래, 어떤 때는 하나됨을 강조하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다양함을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획일화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획일화된 교육, 획일화된 삶. 이 말은 인간의 다양함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자꾸 인간을 어떤 하나의 틀이나 하나의 기준에 자꾸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획일화라는 단어는 백과사전에서도 다양함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인간을 자꾸 어떤 하나의 틀에 자꾸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자, 저쪽으로 가시고 갑자기 이제 생각이 어수선해져요. 잠깐.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크게는 성별로 또 인종별로 또 어떤 작게는 공부라는 틀로 사람을 집어넣고
또 때로는 돈이라는 기준으로 사람을 집어넣고 또 때로는 외모라는 틀로 사람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걸로 하나가 되자라고 말은 안 하지만 자꾸 그것이 하나고 그 기준과 그 틀에 자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로 자꾸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틀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을 당하기도 하고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우울해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획일화에 대한 반감으로 이 다양성을 자꾸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획일화라는 것은 나의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고 내가 존중되지 않고 내 인격이 무시되어진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에 대한 반감으로 자꾸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살자라는 다양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너는 너로 살아 그래요. 너는 너야, 너로 살아. 그런 말 안 해봤어요? 너는 너로 사는 것이 제일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답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길이야.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한다라는 말입니다. 너로 살아라 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각자의 개성과 인격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마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사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구애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또 여러분이 생각한 것이 길이고 여러분이 정한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아멘을 좀 하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네. 되게 자유로워, 되게 위로가 돼요. 저도 그런 말을 들으면 요즘은 이제 알지만 참 인간에게 이런 말들은 참 큰 위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다양성은 인정해야 합니다. 자, 제가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다양성은 인정은 해야 하는데 다양성을 인정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면에서 다양해지는 혼란이 빚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해 줍니다. 야, 그래. 어떤 하나의 생각에 다 끼워 맞추지 말고 다 우리가 인격체인데 다 너희들 생각하는 게 길이고 생각하는 게 답이고 또 생각대로 살아. 생각의 어떤 다양함을 인정해 주다가 그 다음에 네가 정하는 목적, 꼭 이것만이 옳은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어떤 목적을 정해서 네가 모든 것들을 해. 그리고 길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있냐. 사람들이 네가 정해놓은 게 네가 가는 길이 길이지. 막 이렇게 점점 번져나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뭐 옳은 게 특별히 있냐? 옳고 그런 거 없어. 그냥 네가 좋아하는 게 다양함을 강조하니까요. 그게 옳은 거야 라고 가다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도 특별히 선이라는 게 어디 있고 악이라는 게 어디 있어. 합의가 되어지고 다수가 그것을 좋아하면 그게 선이고 안 가면 악이지. 여기까지 이제 다양함들이 강조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추구하는 이 어떤 보편적인 가치, 보편적인 윤리마저도 이제 사라져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모임하는 그 목사님들 카톡방이 있는데 금요일 날인가 이제 그 어떤 한 목사님, 신림동에서 목사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런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이제 기도 좀 하고 우리도 좀 서명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2015년에 교육부에서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무방비로 노출되어서 이 체계적인 성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2015년에 국회에서 이제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부에서 근데 동성애 인권단체를 포함한 일부 단체들이 이번에 성교육 표준안 폐기를 외치며 수정해달라고 지금 교육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청소년들에게 절제와 금욕을 강조하기보다는 10대 여성도 성관계를 즐길 권리가 있다고 주장. 두 번째는 성가치관을 확립시키는 교육보다는 피임 교육에 중점을 두자. 세 번째는 청소년 낙태를 권리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 네 번째는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동성애를 표준안에 넣어야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은 동성애를 표준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
자, 이것은 이미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지금 이번 10월 달인데 10월 10일 날 교육부와 국회에 제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성교육 표준안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서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뭐 동성연애, 트랜스젠더, 이 또 모든 성의 윤리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우리나라도. 다양함이 존중되는 것은 좋은데 다양함이 존중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다양함이 정상이 아닌 것도 이제 정상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 사회적 지금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 시대적인 영향을 받아서 우리 부모나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가끔 하냐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너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자녀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몇 가지 금기시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라는 말, 유일하다라는 말, 이것만, 진리다, only라는 이 단어를 지금 이 시대에 쓰면 그 사람은 약간 왕따를 당해요. 사람들의 얼굴을 찌둥그려요. 되게 융통성이 없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봐요. 고리타분하고 시대착오적인 사람으로 그 사람을 취급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랑 만나는데 교회에 와서 듣는 말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교리교육을 아주 중요시 여기며 시켜주었는데 교리교육 중에서 첫 번째 1문에서 질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제가 제일 되는 이라는 말을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첫 번째 목적도 있고 두 번째 목적도 있고 세 번째 목적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유일한 목적이 하나가 있다 그래요. 유일한 목적이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답을 하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다른 것은 길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주 배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은 진리도 아니고 다른 것은 생명도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가는 길도 좋은데 내가 가는 길이 좀 더 좋은 길이 아니라 이것만 길이고 다른 길은 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에서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한테 들었던 설교들, 로마서, 산상설교, 에베소, 야고보서, 이 모든 설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의도적으로 이런 하나, 진리, 절대성, 유일성만 아주 많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들었어요?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런 말씀을, 이러한 다양성을 강조하는 상대주의적인 가치가 팽배해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는 지금 절대와 유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려요? 어떻게 들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5년 동안 듣고 이곳에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그냥 무시하면서 있든지, 네, 너는 해라. 어차피 그건 뻥이야. 그렇게 되지도 않아 라고 있든지, 두 번째는 정말 이 절대성과 유일성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후자라고 믿어요. 무시도 어떻게 오랫동안 무시합니까? 5년 동안. 하나라는 말은 절대 편안한 말이 아니에요. 절대 유일한 이런 말은 믿기 쉬운 말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로 만드셨어요?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잘 제 설교를 따라 보세요. 하나로 만드셨어요?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다양이라는 단어는 천지창조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모든 것들을 다양하게
종류별로 만드셨어요. 얼마나 다양하게 만드셨냐면 70억의 인구 중에서도 뭐 쌍둥이라도 얼굴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굴을 그리다가 한 2만 개째 가면 다 똑같아질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은 70억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하세요. 제가 이번 주 우리 친구들 모임을 늘 카페 룸에서 하다가 가을이 돼서 오래간만에 좀 야외 나가서 주중에 좀 하자 그래서 정말 30년 만에 광릉 수목원을 이번 주에 잠깐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카페에서 잠시 모임을 가졌는데 나무를 보는데 저는 광릉 수목원을 너무 어렸을 때 가고 지금 가서 그렇게 웅장한지를 몰랐어요. 그 박물관에 들어가보니까 나무 종류가 이런 벽돌로 돼가지고 이런 벽돌로 무슨 나무 했는데 수백 가지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다양하시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자연의 신비 이런 것들을 TV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색깔, 또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식물과 동물들, 새들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몰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다양함, 하나님의 지혜를 이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풍성하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다양하세요. 여러분 아마 죽을 때까지도 모든 생물과 모든 바다의 고기들의 그 종류를 우리는 못 보고 아마 죽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양함을 알면 너무 놀랄 거예요. 자, 여보 올라가서 애들한테 좀만 맡아달라고 좀 이야기 좀 하세요. 자, 이 다양함의 근원이 어디냐면 다양한 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은 물의 신, 뭐 산은 산의 신, 바다는 바다의 신,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다양함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다양함이 나왔습니다. 거꾸로 이 모든 다양함은 한 하나님을 목적하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다양함이 나와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다양함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고 이 다양한 모든 식물과 동물과 인간들은 한 하나님을 목적하면서 살도록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은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왔다가 주로 말미암다가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양하지만 그 다양함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지금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양함은 서로 상충되고 이질적이고 모순되게 다양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다양함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조화롭게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다양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부부간에 이 다양하지만 하나를 통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계속 그려내고 이러한 교회와 부부 생활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도 되게 재밌어요. 깊은 뜻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되게 이렇게 한 5 정도 들어갔으면 앞으로는 한 10 정도, 15 정도로 오래 묵상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 되었는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 뭔지 깊이 연구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이 다양함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모든 피조물들은 다양해요. 근데 그 피조물들은, 인간이 아닌 피조물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다양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존재하는데
인간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본문 표현대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에베소서 4장 이후부터는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부부 간에 순종과 복종을 하는, 그리고 종과 상전 간에 순종과 복종을 하는, 부모와 자식 간에 순종과 복종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됨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순종과 복종만을 통해서 하나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윤리가 뭐냐라고 했을 땐 한마디로 순종이다 그래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4장 이후부터 오래 참음, 사랑, 용납, 개인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분내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윤리적이지 않은 현상들이 벌어질 때는 내가 하나님께, 또 아내와 남편에게, 종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결국 기독교의 모든 윤리는 뭐를 지향하고 있냐면 순종과 복종을 지향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5장에서는 더 깊이 말씀드리겠지만 이 복종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어떻게 써졌나 보니까 그냥 막 교차적으로 쓰여졌어요. 성경마다 달라요. 그냥 순종과 복종을 같은 의미로 써져 있습니다. 쓰여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그냥 어떤 권위자에 대한 태도를 말해요. 뭐라고요? 권위자에 대한 태도가 복종의 자세고 순종은 행위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복종은 태도의 문제라면 순종은 그 권위자에 대한 복종에 대한 태도를 가질 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럴 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세워주시고 권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복종의 태도를 가지고 복종할 때 순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가 되는 일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가정이 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두 단어가 뭐냐? 저는 이렇게 봐요. 권위와 순종이에요. 제가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권위라는 책과 순종이라는 책, 이건 제가 앞으로도 이제 스터디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정말 이 시대에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됨은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와 다양함의 관계는 뭐냐면 다양함은 하나를 위한 다양함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다양함은 뭐라고요? 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다양함이고 하나로부터 모든 다양함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함은 다시 하나를 목적하에 이 다양함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가 아닌 다양함을 가리켜 보기에 좋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다양함이 있는데 어떤 하나를 목적해서 다양함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다양함은 아무리 다양하고 잘났어도 보기 좋지 않다 그래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를 뭐라고 하냐면 불순종이 죄다 그래요. 왜? 아무리 여러분 개별적으로 탁월합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은사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다양함이 한 하나님을 목적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증명하고 자기만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왜 저 사람은 세상에서 저렇게 똑똑하고
똑똑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 없이도 사는데 왜 죄인입니까?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목적대로 절대 살지 못해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 속에서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불순종이 죄예요. 내가 똑똑한 것, 내가 잘난 것, 은사 좋은 것, 좋은 대학 나온 것,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이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겨버려요. 왜?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양함이 하나로 묶여지지 않고 다양함으로만 존재하면, 좀 어려워도 그냥 따라오세요. 오늘 좀 딱딱하긴 해요. 제가 쓰면서도. 근데 이건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자, 다양함이 하나로 묶여지지 않고 다양함으로만 존재하면 그 다양함은 반드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해요. 여러분 개성이 독특해요. 은사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그게 하나로 묶여지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는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가 어떤 하나를 목적하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서로 그 은사가 누구 은사가 좋은 은사냐라고 하면서 경쟁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12장, 고린도서 12장에는요, 은사장이라고 해요. 고린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라고 하죠.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모든 은사의 활용 방법은 사랑으로만 활용되어야지 은사가 바르게 활용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모든 은사들이 사랑으로만 그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건 하나로만. 그렇지 않을 때 은사는 강할수록 분쟁만 일어나요. 노성도님이 하나 될 마음이 없는데 위로부터 너무 강력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서너 명만 되잖아요. 그럼 바로 베드로파, 게바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파, 파가 다 나눠져요. 아볼로파 이렇게. 능력은 뛰어나 교회가, 은사도 많어. 그러나 그 모든 은사가 하나를 지향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그 은사를 가지고 뭘 하려고 은사를 하는지 그 방향성을 분명히 묻고 지금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시키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문제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저 사람과 나와 분리 현상을 일으켜버려요. 다양함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다양함 자체는 죄가 아닌데 그 다양함이 하나를 지향하지 않는 다양함은 죄가 돼요. 여러분이 똑똑하고 돈 많고 능력 많고 은사가 많은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만일 여러분이 하나를 지향하지 않으면, 그걸 목적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다 내어줘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 자주 들어봤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성을 강조하던 시대를 현대주의, 지금은 그 이성에 대한 인간의 이성이 극에 달할수록
인류 문명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쟁만 일으키는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만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어떤 인간 이성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이 시대는 지금 뭐를 강조하냐면 후기 현대주의라고 해서 이제 인간의 이성도 존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절대성,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절대성, 하나님 말씀의 최고의 권위를 두고 사람들이 살아왔다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걸 다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자, 오늘 단어 표현으로 하면 하나는 강조하지 않고 다양성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하나보다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요? 다양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보세요. 다양성과 하나를 조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이 시대는 그냥 하나는 부인해버리고 다양성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또 어떻게 되냐면 다양성보다는 자꾸 하나만 강조해요. 자, 근데 이 하나와, 어렵네. 하나와 다양성 간의 조화를 잘 시켜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어떤 세상적 가치로 하나를 만들어서 교회 안에 도입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가 되라고 하니까 교인들이 교회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게 분명히 신앙적으로 목사님이 옳은 말을 해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은 맞아서 내가 순종을 해보는데 이상하게 그 하나에 순종할 때는 내 다양성이 존중이 안 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 인격이 말살되고 내 인격이 존중되지 않고 파괴되어지고 내 재능과 은사까지도 뭔가 하나의 틀에 다 끼워 맞추라는, 그래서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어떤 하나의 틀에 맞춰서 살라고 하면 내 다양성이 인정이 안 되듯이 교회에서도 신앙이지만 그것이 교회에서 잘못된 목적을 주었기에 그 목적을 위해 살다가 교인들이 느낀 것은 내가 존중받지 못하다라는 것 때문에 순종과 복종이라는 말을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아요. 왜? 순종하고 복종하면 뭔가 나에게 좋아야 되고 하나됨을 이루면서 내 다양성이 존중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마저도 어떤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봤더니 내 인격과 내 다양성이 전혀 존중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난 순종하지 않을 거야, 복종하지 않을 거야 라는 반감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는 하셨죠? 대충.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교회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서 점점 지금 하나됨에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개인 플레이예요. 어찌 보면 우리 같이 걷는 교회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그냥 나는 나를 유지하면서 세상에 사는 거나 교회에서 사는 거나 나에게 큰 변화를 주지 않고 나를 유지하면서 살고 싶은데 교회에서 제시하는 것은 절대성, 유일성, 어떤 하나에 맞춰서 나의 다양함이 사용되어지라고 하니까 이거를 자꾸 모순이나 대립 개념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맞추면 내가 무너지고 다양함을 강조하면 하나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이게 대립이나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를 위해 살면 나의 다양성이 유지가 되는 한도 내에서 이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기가 막힌 조화가 이루어져요. 이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이 하나됨을 회복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4절에서 6절, 자, 이제 거의 맞춰집니다. 자, 4절에서 6절, 이 하나됨의 근거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됨의 근거,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이 본문을 잘 읽다 보면 이 하나의 순서에 대해서 약간 이상한 점이 발견이 돼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의문을 가져요. 보통 교리적으로 말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순으로 보통 말을 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금 성령, 성자, 성부 거꾸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는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 추구해야 될 그 하나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본문에서는 여기만 이렇게 나와 있지, 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만 성령, 성자, 성부로 나와 있어요. 물론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우리의 구원의 경험적 순서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서 몸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그리고 알게 되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한 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성령도 한 분이시고, 너희가 부르심에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 머리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이거 설명 다 안 할게요. 제가 3페이지 했다 다 뺐어요. 그냥 믿음도 하나예요. 여러분이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라 주가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내용에 되어서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그분은 만유, 이 세상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 만유 가운데 충만히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지가 된다는 말을 지금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지을게요. 자, 여러분,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목적이 뭐예요? 지휘자에 따라서 한 곡을 연주하는 것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이런 데 신경 쓸 수 있어요. 너는 어떻게 좋은 KBS 교향악단, 서울시향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나는 이렇게 들어왔다, 어렵게 들어왔다, 힘들게 들어왔다. 그래서 막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도 누가 잘하느냐 뽐낼 수 있고, 누구 악기가 비싸냐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 지휘자는 누구냐, 우리 지휘자는 누구야, 그래서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아무리 악기가 비싸고 어려운 서울시향에 들어왔어도, 좋은 악기를 가지고 있어도 한 곡을 연주하지 않으면 오케스트라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자에 따라서 어떤 그 한 곡을 조화롭게 연주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는데, 보통 교인들이 교회를 들어와요. 교회를 들어와서 처음에 어디에 그렇게 관심이 많냐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구원을 받을 때 평범하게 받았느냐, 아주 그냥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 받았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강요하기도 하고.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오케스트라 단원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건 그냥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복을 받았고, 어떤 은사를 받았고,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떤 유학을 갔다 와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다라고 자랑까지 하고, 우리 교회는 몇 수천억의 건물 안에 정말 없는 게 없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자랑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목적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알고 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많은 교인들이 그 부분적인 것에 매여 있어요. 구원파. 왜 파가 나눠져요? 왜 파가? 그것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 언제 받았느냐? 은사파.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능력이 많느냐? 누가 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느냐? 근데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행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든 다양함과 그런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뭐 했느냐? 하나가 되었느냐? 되지 못했느냐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양해요. 하나님 다양성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캐릭터, 여러분의 독특함, 여러분의 은사 하나님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다양한 사람입니다. 우리 라시 자매만 봐도 세 분이 너무 다양해요. 하나님 다 다양하게 지으셨어요. 다양함은 존중돼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다양함을 존중해 주고 싶어요. 정말 제가 교회 안에서 제 다양함이 존중되지 않은 채 사역을 할 때 제일 힘들었어요. 유재규라는 사람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사역하고 싶진 않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원하는 틀대로만 설교하고 틀대로만 사역하고 틀대로만 하라고 할 때 저는 숨이 너무 답답해서 아무리 좋은 조건들이 제시도 하기가 싫었어요. 왜? 내 안에 받은 은사와 내 안에 있는 달란트와 내 안에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걸 표현을 못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다양함은 존중돼야 돼요. 전 여러분들의 다양함을 다 존중해 주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은사와 달란트 다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떤 하나로 묶어져야 돼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하나로 묶어지면 여러분의 다양함이 존중되지가 않은 차 하나가 돼버려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때만 우리의 다양함이 존중되져요. 자,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어떤 하나로 묶일 때 물고기가 다 묶일까요? 그 생각은 제가 못했습니다. 그 뜻보다도 제가 이랬어요. 물고기를 만약에 색깔로 묶어봅시다. 그럼 빨간 색깔 물고기, 흰 색깔 물고기, 파란 색깔 물고기 있는데 빨간 색깔로 묶으면 파란 색깔, 흰 색깔은 못 묶여요. 박탈감 당해요. 지느러미로 묶어봅시다.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는 이 안에 못 들어와요. 크기로 묶어봅시다. 물고기는 딱 50cm가 돼야 돼요. 그럼 작은 물고기, 더 큰 물고기는 이 안에 못 들어와요. 뭘로 묶어야 돼요? 뭘로 묶으면 다 들어와요? 물로 묶으면 다 들어와요. 물로 묶으면 그 안에서 안 들어오는 물고기가 없어요. 물 밖에 나가면 그 물고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물고기를 물로 묶었어요. 그래서 어떤 색깔의 물고기나 어떤 크기의 물고기나 어떤 모양의 물고기도 이 물 안에는 다 들어오면서 물로 하나가 되면서 모든 다양함들이 존중되어집니다. 그렇죠. 기가 막힌 원리예요. 이걸 가리켜 생명의 원리라고 해요. 생명의 원리, 사랑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묶을 때는 생명과 사랑의 원리로 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만 다양성이 파괴가 안 돼요. 이 물이라는 것은, 물과 물고기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물은 물고기를 살려요. 물은 물고기를 사랑하는 관계예요. 자, 이제 제가 무슨 말 하려고 이 말을 할게요. 자, 인간은 뭐로 묶일 때 다 묶여요. 공부로 묶이면 못하는 사람 어떻게 돼요? 외모로 묶일 때 못생긴 사람 어떻게 해요? 그 묶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묶일 때 다 묶여버려요. 왜 그럴까요? 말씀은 도대체 뭐길래 우리의 다양성이 존중되면서 하나가 될까요? 말씀이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예요. 말씀은요, 누구에게는 유익하고 누구에게는 유익하지 않고 이런 게 없어요. 모든 70억의 인구에게 다 유익해요.
인구가 수천억이 돼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익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단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집에서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살아가면 내가 다 존중되어져요.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요. 마지막 재미있는 질문하고 마칠게요. 여러분은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두 개 다요. 우리는 자꾸 그래요.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면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줄 알아요. 하고 싶은 걸 하면 해야만 하는 일을 못해요. 이걸 조화를 못 시키는데, 여러분이 성숙하면 하고 싶은 일이 해야만 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내 독립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하나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어려서 하나 되기를 힘쓰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여러분이 성숙할수록 시키지 않아도 하나 되어지는 게 내가 하고 싶어지는 일이 되고 해야만 하는 일이 되므로 그게 같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멘? 내게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복종, 순종, 권위라는 단어를 다 버렸지만 오늘부터 집에 가서 다시 그 단어를 집에 주워 담으세요. 권위, 순종, 복종 버리면 사탄한테 진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미혹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순종하면 너 숨통 조여. 너 순종하면 네 맘대로 못 살아. 그런데 거꾸로예요. 순종한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사는지 몰라요. 저 자유로워졌어요. 중인이가 아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아빠는 하고 싶은 것과, 제가 요거 가지고는 애들하고 놀았거든요. 잘 알아듣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과 해야만 하는 게 어떠냐요? 지금 같네요. 뭐 아빠 지금 같아지고 있어. 지금 되게 자유로워지고 있어. 이게 예전에 자유롭지 않았다가. 오히려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까 말씀대로 물고기처럼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내 다양성이 그대로 인정되고 오히려 내가 살아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꾸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다른 세상의 어떤 하나됨의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여러분의 다양성은 다 박탈되어지고 여러분은 점점점 숨통을 세상이 조여가면서 죽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죽어지는, 숨 못 쉬려고 했죠 지금. 다양성과 하나됨의 조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해서 결코 나의 다양함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리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숙하면 이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 것인지, 하나 되면서 나로서 사는 것인지를 잘 깨닫고 또 한번 다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